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모여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에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하게 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으로 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환란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으로 뭐 인생 역전 또는 뭐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데 바벨론의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얻은 것이지 그 자리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오르게 되었고 왜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1장까지 6장까지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왕들이 바뀌고 또 이제 6장에 있어서는 그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 있었던 일들 이렇게 쭉 다니엘의 인생에 어려서부터 나이 많은 그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술한 반면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 다니엘의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현대 주석가들이 다니엘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는 것이 바로 7장인데요.
우리는 이제 뭐 다니엘서 읽으면서 3장의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이나 또 아니면 7장에 들어간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주석가들은 이 7장을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게 되는데 이 7장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다니엘이 본 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요. 7장에서는 다니엘이 꾼 꿈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 왕국의 외적인 모습들이 인간의 상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오늘 그 세상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하늘에 내 바람이 불게 되고 그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바다는 어둠과 악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이 꿈에서 본 이 네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나라들이 세상을 정복하지만 오래가지 않고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본 것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사자만도 힘이 강한데 근데 거기에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까 어디든지 날아다니면서 그 용맹함을 또 그 포악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본 짐승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난 메데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가 함께 연합해서 두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새 갈빗대를 문 곰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새 갈빗대를 문 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곰이 앞에 있는 이 날개 달린 사자를 이겼어요. 그런데 이 곰을 표현할 때에 이 사이에 이 입안에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더 많은 것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데 바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를 표현하는 것이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입니다. 빠르죠. 표범의 상징은 빠른데 그런데 거기에 머리가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서 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제 새 갈빗대 그리고 더 많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탐욕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날개도 더 늘어났고 머리도 더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가진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를 무너뜨리는 게 로마인데 로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고요. 더 강해지는 거죠. 열뿔과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짐승인데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 나라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지배하는 곳 그곳이 곧 세상이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창세기부터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 허락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요.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셨어요. 근데 구별해 놓으셨는데 가인과 아벨 가운데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그 첫 번째 사건부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셋을 주시잖아요.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이 셋이 가인과 함께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짝이 되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게 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홍수입니다. 홍수로 인한 심판.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힘이 다스리는 세상. 홍수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흩어지라 그러셨는데 뭉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미리 막으면 피할 수 있다.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홍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대적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흐트러뜨리시고 한 나라를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또한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애굽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지만 세상에 계속해서 그 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또 유다도 마침내 망하게 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역사. 그 중심에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있는 것이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겨자씨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고 작고 은밀하게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라서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저한테는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언제 꿈을 꾸게 되었다고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게 다니엘서 5장이었잖아요. 앞서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은 악하고 포악합니다. 성전에서 빼앗아온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금잔과 은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가장 악한 왕. 그런데 그런 그 가장 악한 왕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그 악한 왕 때에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어요. 앞으로 벨사살 왕이 어떤 악한 일을 하게 되는가 그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은 잊혀졌어요. 멀리 쫓겨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느부갓네살 죽고 난 다음에는 잊혀졌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세상 나라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강력한 왕들, 포악한 왕들이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지만 그런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이 다니엘 개인적인 그 인생 가운데에서 잊혀졌고 다시 옛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런데 나중에 벨사살 2년 때 꿈을 꾸게 됨으로 인해서 그 꿈을 다시금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니까 다시 높여지게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우리 앞에 어려운 일, 수많은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 하나 해결했으면 이제 좀 편안하겠지 했는데 또 다른 더 강력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그 꿈과 똑같은 내용,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악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강력하게 화려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강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희미하고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결코 정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고 나라가 바뀌어서 잊혀졌고 팽당했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런데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고 전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전혀 새로운 꿈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다니엘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마음속에 확신으로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된 그 수많은 사건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확신 가운데 있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악하게 세상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심겨졌을 때에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잘 자라가시기를 지난 주일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처럼 고난을 잘 이겨내서 정금 같은 믿음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은 변하지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더 강하고 더 악하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장 연약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 강력한 왕도 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풀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충돌하며 하나님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무장시키고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믿사오니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꾸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다시 한번